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더 나은 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무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조하시면서 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청중이 되고 있는 이 무리는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사람으로서의 완전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해왔던 전통적인 구약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무리들이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픈 삶에 위로를 전해주시고 소망을 주셨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요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6개의 반명제가 제시된 이후에 6장 2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5장에서 6개의 반명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었다면 6장에서 나오는 그 3가지는 3가지 경건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6장에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6장 1절은 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시되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이고, 그 의미를 지금 1절에서 총으로 묶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6장 1절이라는 구절이 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청중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청중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이 무리들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었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경건과 행동들이 무리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인생인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 그것을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무리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경건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는 이유가 됨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단락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6장 5절에서부터 6절은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부터 8절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고 14에서 15절은 주기도문과 관련되어서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 주기도문, 이것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산 위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과 포인트와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에 규칙적으로 회당에서 기도를 드렸었고, 회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며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분명히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금하는 율법이 있거나 그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것이 죄가 된다, 그것을 금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가르치시지는 않으시죠. 그들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담지 않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충분히 거기에서 기도해도 되고 회당 말고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가? 기도의 장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왜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왜 거기서 기도를 하고자 했습니까? 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거기에서 기도함,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장소는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가 그들의 기도의 장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되었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들의 기도의 장소가 잘못되었으니 바꿔라. 회당에서 기도해라. 골방 가서 기도해라. 이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꼬집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자신이 아주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하는 그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경건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이나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내보이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인걸 사람들에게 증명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좋아했다. 좋아했다라는 이 필레오라는 동사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라는 그 표제어로 되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쭉 내려가시고 6절과 7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좋아한다가 여기에 7절에서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5장에서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23장 7절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산상 설교에서 이 산 위에서 주어지는 설교,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모세와 같이 알려주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그들의 삶에 위로를 더하여 주고 그들의 삶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와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신들이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앉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빈 컵에 물을 따라주고 VIP 대접을 받는 것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좋아하던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섬김은 없이 모세의 자리만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제 이름을 그 책에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만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지도자의 자리, 높임받고 섬김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받기를 원하지 사랑하려고 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세의 자리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높아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하나 없이 그 자리만 탐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방향성도 잃어버렸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과연 그 기도가 어떠한 명분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성이 상실된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을 해요. 모임을 하는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거기에서 설교도 되고 누군가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모두 인정받는 목사님들만 합니까?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분은 대부분 우리가 이름을 알고 들어봄직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분들만 가능한 것이고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분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나 아주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목사님들은 왜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을 명분 삼아 모인 그 자리는 참으로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모세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것에 대해 주의를 주시고 이것을 배우지 말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예수님을 명분 삼아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건과 시당과 하나님을 명분 삼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받았다라는 게 아페코라는 동사인데 꽉 차게 받은 것입니다. 꽉 차게. 100가지의 상을 받아야 한다면 100을 다 받았다. 그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상을 꽉 차게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충분한 보상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아쉬울 게 없고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의 것을 약속하신다고 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원하고 누리고자 하는 바를 자신들 스스로 이루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나를 부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에게 숙인 허리와 건네는 악수가 나는 너무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위대한 성경 연구자들, 위대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함께 어울리는 그 귀한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던 삶이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는 제값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해 아래까지였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해 위의 것들에 대한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정반대되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밀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앞에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도 금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이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공간과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은밀하라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새어나가지 않게 은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은밀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조용히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 알게 되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걸 바라진 않아요.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소박하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 한 사람 정도는 알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 칭찬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누가 알아주면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예 그럴 틈이 없는 상황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아라. 아무 소리도 새어나지 않게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은밀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치밀하게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치밀하게 은밀함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아까우신 겁니다. 저들이 받고 있는 상의 가치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그 상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너가 기도해서 받을 그 은밀하게 기도해서 받을 상의 가치가 너무 큰 것을 더없이 큰 것을 알고 계셔서 지금 받으면 너무 아까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상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치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은밀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허락된 상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에나 계신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회당과 성전과
특히나 지성소에 거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 오랜 굳어진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성소, 언약궤 그곳 위에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청중들에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거룩한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평범한 사람의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골방은 거룩한 장소도 아니고 아주 작게 하는 그 기도가 거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고 소박한 기도를, 평범한 사람의 조용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왕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꽤 오래된 표현입니다.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내 아빠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만의, 높은 사람들만의 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 지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내 아빠라고는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중들에게 내가 잊고 산 하나님이 누구였는가를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렇게 척박한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현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은밀한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평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성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당신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시선을 거기에 꽂아두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받기 원하는 상을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고 있었고 이미 누려오고 있었습니다. 받아야 할 그 상을 꽉 차게 받았습니다. 더나 하나님이 줄 수도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이미 꽉 차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아직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게 남았겠네요. 하나님이 주실 게 남았겠네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불완전한 없어질 패할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 남아있겠네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상입니까?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비교하자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상은 뭡니까? 기껏해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높여주고, 기껏해야 내가 머리 숙여서 인사해주고, 기껏해야 돈과 물질과 그런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는데 날리면 그만이에요. 쓰면 그만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헌금함에 많이 돈을 넣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다고 한들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없어질, 멸망할 건축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으면 하는 그 상입니다. 내 상상은 인간이라는 한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을 주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지금 예수님께서 청중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주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미래에 주실 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하는 평범한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시는 그 상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가장 원하고 필요해하는 그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되게 설레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할 상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남아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아무런 땅도 가지지 않았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12아들을 통해 우리 유대인을 남겨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남아있다.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무리들에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평범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말을 길게 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던 수사학에 대해서, 수사학으로부터 비롯된 습관입니다. 이제 당시 로마 사회에는 수사학이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던 시기입니다. 로마가 혹시 유명한 두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로마가 유명한 두 가지는 건축과 법입니다. 법 그리고 건축.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로마 사회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은 바로 변호사들이 검사를 이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었죠. 검사의 논리보다 변호사의 논리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청중을 설득시키는 그들은 뛰어난 언변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탁월한 문장을 구사하고 논리를 갖추려고 했던 말을 반복함으로써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익숙한 사회였어요. 익숙한 사회.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도 마치 신을 설득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설득하는 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한 분입니까? 여러 명의 다신론적 사회를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신을 설득하고 또 다른 신을 설득하고 또 다른 신을 설득하고 여러 신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은 항상 이들을 보고 있지 않고 듣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신들에게 나에게로부터 관심을 끌어야 하고 신들에게 내가 인상적인 기도를 해서 내 요청을 듣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중 한 명인 세네카는 신들을 지치도록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많은 신들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공허한 외침. 많은 신들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를 외치는 그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변호사의 기도나 말을 잘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나의 논리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설득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눈여겨보시는 그분, 내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눈여겨보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만 나를 쳐다보시거나 까먹고 있던 나의 존재를 떠올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신들은 자신들의 백성에 대한, 자신을 섬기는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는 신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나의 구할 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임을 자각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대해야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설득시켜야 하는 청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법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의 사랑이 오가는 그 관계,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를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소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언어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수사학적인 언어로 고급 어휘들을 사용해서 수려한 문장을 만들어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박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나의 골방에서 작은 소리로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의 평범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일은 내 일상을 마치 영화처럼 전환시키는 장면입니다. 잘난 것 없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올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들고 나의 골방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부를 수 있는 그 기도는 유대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유일하신 하나님, 또 이것과 반대되는 한 명의 이방인과 수많은 이방신들, 우리의 기도는 이것과 대조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아버지가 들으시는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기도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문을 가져야 할 것.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문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끄집어내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끄집어내오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시다가 이방인의 기도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9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선언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된 기도. 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기도의 주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에서 너희의 기도, 그리고 너희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기도의 주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보았듯이 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에서 너희의 기도, 너희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기도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넓어져서 나의 품 안에 여러 명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세상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안에. 나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기도는 우리로서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방인까지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소망을 품고 계시는 그 설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두가 그 우리가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시는 예수님의 그 설렌 마음이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도 사랑을 키우고 제자들도 나를 넓혀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하나님을 부르는 이 첫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한 분이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이제 나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긴밀한 관계로 확장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로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선언에는 나와 나의 이웃,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와 나의 이웃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가족이 되는 관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아도 나의 형제가 되어서, 주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이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이를 신뢰함, 이 관계를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로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양식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한 몸 된 주님의 형제이고 교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원하는 율법 조항들만 세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더 나은 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언제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도는 언제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초대교회 예배에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예배, 공중에서 선포되기 이전에 나로서 먼저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 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장과 식탁에서 사용되는 소박한 언어가 담긴 이 기도는 내가 속한 시장과 내가 밥 먹는 식탁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박한 삶이 담긴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용서로 이어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밑에 거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참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용서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나 이단으로 점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잘라내버리고 그 사람들을 베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해도 되는 대상으로 찍어버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용서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그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이 사람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더욱더 커져가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더 나은 의를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미워할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하고 더 나은 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보통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날 때 해서,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내는 기도구나, 아멘 하면 이제 소망에도 막 걸어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내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의를 통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것이 여기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의 예배가 끝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행하고 가르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 아주 평범한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힘으로 내가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기에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세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은 않았기에 우리는 하늘에도 속하였고, 또한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내 힘과 나의 사람의 됨됨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복되다고 선언하신 나의 삶이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이 다가오는 삶, 천국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유지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그 삶, 아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그 삶,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방식과 같이 되어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주 기도문에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갈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실현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의를 위한 기도를 한 후에 교회 문을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밀하게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은밀하게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께서 선언하여 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 그 직전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받은 은혜, 그 전신갑주를 완성시키는 기도가 우리를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더 나은 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아직 무리로 살고 있는, 먼저 제자된 내가 아직 무리로 살고 있는 그들의 청중의 상한 심령을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수요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고,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당부하는 바울 사도의 말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지 않고 막힌 곳을 이렇게 닫아두는 것이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신학이고,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 되어가기 위해서 구해야 할, 더 나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무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참 많은 곳이 사랑을 잃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혐오하고 갈라지게 된 것에는 사랑 없음, 사랑의 부재가 존재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충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느낄 때는 내가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상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더 나은 의를 위한 것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속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무겁고 무서운 속보이고 뉴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가르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신앙을 명분 삼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우리의 실리를 취하려고 하곤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들이 설령 그렇게 되었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가까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이 명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하나님과 신앙을 나의 삶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다음 주에 있을 가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마음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위로는 정말 참되고,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상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과 특별히 그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